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이전제일교회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원래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정돈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교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며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에 속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으로 신약 21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어린이부를 위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어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최고급 자색 옷감이 여기에 있어요. 저희 옷감이 빌립보에서 최고예요. 얼마나 사고 싶으신가요? 저요. 이야, 자색 옷감이 색이 잘 나왔네.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 많이 주세요. 오늘도 많이 팔았네. 기도해야지.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 이곳 빌립보에는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루디아는 몇몇 여성들과 함께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한편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은 누가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하나님,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루디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 전도여행을 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우리 집에 초대해야겠어. 바울 선생님, 부디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을 힘껏 도울게요. 루디아는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도왔어요. 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해야 할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당이 없구나. 바울, 그렇다면은 저희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루디아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매일 모였어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답니다. 루디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또 당신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섬김을 배우게 되었어요. 맞아요. 당신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돕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것처럼 한 사람의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더욱 큰 섬김으로 이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가득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 시작에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안녕!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탔던 배가 꺼져갈 때, 배가 바닷속에 빠져갈 때 서로 구명대를 건네면서 너만큼은 꼭 살아달라고, 또 불의의 사형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만은 꼭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시를 다 못 읽지만 참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 감동이 하나 있다면 한 사람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변화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로 했던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빌립보는 당시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퇴역한 군인들의 안식처인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문화 한복판에 놓여있는 셈이었습니다. 요새 우리로 친다면 홍대나 명동 같은 동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회당을 찾았지만 그건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은 유대교의 예배당인데 유대교를 믿는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10명조차 없는 도시였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일행이 낙심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성문 밖에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한 만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여인들 가운데는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 그녀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보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보라색이 구하기 참 쉬운 색깔 중 하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보라색은 참 구하기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귀족이거나 왕족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비싼 고급 옷을 파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문이 열리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그 은혜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결단을 하였을까요? 당시에는 귀족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황제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황제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황제를 위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만큼 귀한 분은 없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제를 따르고 황제에게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당시 사람들의 문화로 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따르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고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고 또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헌신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귀족들이 입는 비싼 옷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한다면 그녀가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돈이나 또 명예,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당장에 내게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기보다 학원 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 다른 친구와 놀거나 다른 공부에 바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 그것을 내 집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모두 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의 집을 우리 교회학교 예배 드릴 수 있게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쉽지 않겠죠? 우리도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이런 믿음과 또 헌신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과 헌신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헌신 위에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 지역에 복음이 더욱더 많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 이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미국 군인의 믿음과 헌신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Korean War started in 1950. I was 16 years of age. American soldier camp start pitching their tent nearby our home. I told friends, let's go get some chocolate candy bar from American soldiers. So we went there. I saw a tall American soldier whistle, ask us to come over. Tall American soldier said, can you come into the tent and watch the stove so fire won't go out? And I looked around inside the tent. There was a sleeping bag, and there was a blanket. It's all wadded up. So I shook the dust and hung it in the sun. I saw their boots with all the mud, so I shined the shoes. Officially, I became houseboy. There I met young Sergeant Carl Powers from Virginia. One day he asked me a question, would you like to go to America? Well, needless to say, it's tough to get a visa and passport during the Korean War. But somehow Sergeant Carl Powers went every government branch and U.S. embassy, got me a passport and visa. And Sergeant Carl Powers took me to Bob Jones University, paid my school bill, and he said, good luck, study hard. He went home, left all by myself, that campus. Everything's in English. And I got so homesick. And one day, a college student came to my dormitory room. He opened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asked me, would you like to trust Christ as your Savior? He said, he not only take away homesickness, he give you peace and he give you joy, he give you happiness, he give you purpose in life. I told him, I will accept Christ. He said, let's kneel down to receive Christ.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After I pray, he prayed. Then he put his arms around me. He said, I don't understand word you said, but we have a God who understands Korean language as well as English language. I want to study political science and go back to Korea, become a politician because my family is so poor. But God impressed upon my heart. He said, you have so many politicians in Korea. They don't need you, but I need you to take this gospel to your family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There was 1,000 houseboy joined the Korean War, but he singled out one houseboy, give him an education, and send him back to his own country, tell his people about Christ. May God help you. Somebody's gonna cross your path today. Don't pass by. Love him because God loved us first. Therefore, we must love one another. 그렇습니다. 그 미국 군인 한 명이 소년 한 명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인생이 변했고 그는 결국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극동방송의 사장 김장한 목사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과 또 헌신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과 헌신을 드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배웠습니다. 루디아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가치에 헌신하는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회학교 예배를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8월 1일과 8월 8일까지 여전히 비대면으로 드리오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또 경건한 몸과 마음가짐 다 잘 갖추셔서 예배에 동참하셨다가 우리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기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